민주주의라는 건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 평등감과 근본적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손봉호입니다.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종교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사회 철학을 가르치고 또 기독교계에서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의 제목이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종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 도중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종교라 했을 때 이건 오늘날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를 세속화된 문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속화란 건 뭐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회 철학에서는 현상을 신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천둥이 치면은 그 하늘이 진노한 거다 한다든가, 혹은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있으면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말로는 비신격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 세속화의 가장 중요한 발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프랑스의 천문학자요, 물리학자에 있는 라플라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천성도를 그렸어요. 하늘의 별자리, 북두칠성이 어디 있고 뭐 어느 별이 어디 있는가 이 성자도를 그려가지고 그때 황제였던 나폴레옹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걸 보고 이 하늘에 하나님은 어디쯤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라플라스의 유명한 대답이 그렇습니다. 폐하, 저에게는 그런 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하늘을 설명할 때, 별을 설명할 때 하나님 그 따위 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자연과학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그 세속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 그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의 확산이랄까요. 그것을 강조하는 도킨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의 유명한 발언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느 특정한 신관을 공격하지 않는다. 무슨 기독교나 불교나 뭐 그런 걸 따로 공격하지 않고 모든 신, 모든 초자연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다 공격한다. 자연적인 것밖에 없다. 신적인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 그런 것은 없다. 그거야 언제 어디서 발명되었고 발명될 것인지 간에, 이 발명된다는 말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발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발명했든지 간 언제 발명했든가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그런 건 다 비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 세계 약 4,200개의 종교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그 2020년 세계 인구조사에 보니까 비종교인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종교인이라는 건 무신론자들, 뭐 과학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나는 어느 신도 안 믿는다, 어느 종교도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은 14%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한 80 몇 프로가 이런저런 종교를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세계 문화를 분류할 때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기독교권, 뭐 불교권, 회교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령 어떤 종교 때문에 뭐 경제가 발전을 했다, 혹은 뭐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종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인도네시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미얀마가 또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역시 그 종교, 그 종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 수 있고, 미국에는 비교적 탈세율이 낮답니다. 그런데 타임지가 설명한 걸 보니까 역시 그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를 그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시에 거의 모든 언론, 미국 언론에 보니까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80%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주주의, 정말 종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주의는 인류가 개발한 정치 제도 가운데 가장 아직까지는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민주주의가 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기 영합주의죠.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뭐 가령 저 미국의 트럼프 같은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한 것이 결국은 그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에 호소한 거거든요. 뭐 저는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것도 역시 그 포퓰리즘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이 개발한 정치 제도 가운데 민주주의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좋은 정치 제도다 할 수 있고, 심지어 북한처럼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자기들은 조선민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 하는 걸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 뭐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는 민주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지 않나. 뭐 저는 조사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도 뭐 종교에 대한 열정 못지않게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듯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한열 열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중국의 그 루샤보라는 분도 뭐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강력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와 종교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민주주의라는 건, 민이라는 말이 뭐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주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뭐 가장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인본주의라, 영어로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천지 신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국의 그 링컨의 유명한 발언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영원히 그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유명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는 그와 정반대란 말이에요. 뭐 반대라고 하기는 좀 우습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최고가 아니고 신이나 혹은 우주의 법칙, 뭐 초자연적인 존재, 이런 걸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명령에 사람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종교와 민주주의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또 그 보수적인 그런 국가들, 뭐 종교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는 최근까지도 여자는 운전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고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비민주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어떤 점에서는 매우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인도의 그 힌두교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
여자나 장애인이나 외국인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 이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의무는 이상은 다음 업보 때 업보를 잘 쌓아가지고 다음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이러면 이건 민주주의하고 양립할 수가 없죠. 그 외에도 이 카르마를 믿는 그런 종교들, 카르마라는 건 이제 그 업보라는 걸 뜻합니다. 전생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거나 하고 못 산다. 그러니까 전생의 업보가 지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렇게 믿는 그것을 카르마라고 합니다. 그 카르마를 믿는 종교는 불교, 자이교, 시크교, 도교, 신도 다 사실은 이 어느 정도 카르마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과는 병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는 같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가 또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신이 아니라 사람이 최고다. 그러면은 그게 민주주의를 보장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의 그 유명한 파리의 도큐멘트라 파리의 마누스크립트라는 글을 읽어보면은 아주 그 수학 공식에 사용하는 그 이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즉 인본주의. 공산주의는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라는 건 이건 완전히 거짓 의식이다.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그게 바로 민주주의냐? 이제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지금도 러시아도 조금 그렇죠. 중국이나 북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만 비민주적인 것이, 일부 종교가 비민주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인본주의라 해서 바로 또 민주주의도 아니다. 심지어 그 니체라는 사람은요, 종교에 대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동시에 윤리도 비판하고 사회주의, 여성, 지성, 비관주의, 기독교, 그리고 민주주의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이렇게 해서 반드시 민주적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를 비판한 데에서 반드시 민주적이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종교와 민주의 관계가 뭐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관계가 없다. 공식적으로 종교와 민주주의는 보편적으로 이렇다 할 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결론입니다. 제가 영어로 이 긴 말을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말하면 종교에 따라서 민주적일 수도 있고 비민주적일 수도 있고 따라서 종교, 민주주의 이렇게 따로 말해가지고 이게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종교, 개별적인 종교로 이야기할 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아는 개신교에만 국한을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와 민주주의 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것이 없으니까, 저는, 그러나 또 민주주의 발전에 이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가 공헌한 것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주로 개신교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개신교가 지배하거나 혹은 개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유교, 불교, 힌두교 순으로 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개신교 국가치고 비민주적인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일본, 대만, 한국, 인도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국과 대만은 그래도 비교적 성숙했습니다만은 일본이나 인도는 그렇게 그 성숙한 민주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그렇다는 건 조금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일본은 시민사회가 아닙니다. 시민사회가 아니란 말은 아직까지도 이 정부가 굉장히 큰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고, 심지어 천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시민운동이 전혀 활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일본의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좀 미숙하다, 한국이 훨씬 더 민주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또 개신교가 상당히 그 작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더 성숙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 개신교인의 87%가 선진국 혹은 중진국에 살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민주주의, 개신교와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주 인수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개신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령 3.1운동 때 33인의 민족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33인 가운데 16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만이 개신교인인데 2%에서 16명의 33인 가운데 16명의 대표자가 나왔으니까 벌써 이 독재에 대한 혹은 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상당히 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그 의사 결정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전부 개신교 단체들이고 개신교회들이었습니다. 가령 YMCA, YWCA에서 처음으로 회의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다수결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적으로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민주주의는 개신교에서 도입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에 대한 항거에도 개신교 단체와 개신교인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 공선제비라든가 경실련 혹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관계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경실련 같은 데도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때 보니까 한 70%가 개신교인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민사회를 주도한 것이 당시에는 적어도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개신교와 민주주의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본 인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독재에 대한 그 항거, 이 두 가지가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두 가지는 벌써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어떤 의미에서 민주의식의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또 민주의식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의 시발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민주주의의 시발은 종교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특별하다. 그건 왜냐하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 하는 요소.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소중하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 인권 사상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이건 벌써 종교개혁 때 독일의 농민전쟁 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525년에 스바비아 농민들이 요구한 12개의 조항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 고위층이든 양측이든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평민과 귀족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벌써 1525년에 스바비아 농민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윤리학자 맥킨타이어나 또 많이 알려진 사회 철학자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기본 인권 사상은 유대 기독교의 가르침이 세속화된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했고, 심지어 1982년에 그 이란의 유엔 대사였던 사이드
라다니 코라산이라는 사람은 국제연합이 1948년에 제정한 보편인권선언은 이건 유대 기독교적 전통을 세속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교도들은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인권 사상은 기독교적이다 하는 것이 비기독교인에 의해서도 일반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그 아주 주도한 역할을 했던 루터와 칼뱅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소위 보편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루터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하고 zwingli 멜랑톤 같은 사람은 그때 처음으로 라틴어가 아닌 독일말로 수학을 가르치고 다른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도 얼마든지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모든 사람마다 동일하다 하는 그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주 중요하게 된 보편 교육은 그런 전통에서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개신교가 교육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그 기독교 국가가 경제, 학문 모든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물론 이제 기독교 때문에 교육이 강화된 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 존중 사상은 유교에서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현대 교육을 도입한 것은 역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한국은 아주 강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서 이만큼 발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권 사상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 이 추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약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 병든 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약자를 보호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그 안식일도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노예들도 쉬어야 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들도 좀 일하도록 일주일 하루는 쉬어라.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하버드에서 그 교수 가운데 롤스라는 분이 그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제시한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데 내용이 뭔가 하니까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겁니다.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다. 그 말은 가장 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면 그게 정의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구체적인 민주주의의 그 실행 방법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복지, 우리 모든 어느 정도 개발된 나라가 강조하는 복지 아닙니까? 복지라는 게 뭡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복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건 민주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의결 방식, 즉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수결 결정한다는 것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귀족만, 말해서 자유시민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지 여자나 노예나 혹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노동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말 민주주의냐? 물론 형식은 민주주의적이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민주주의라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리스에 시작됐다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옳지 그 근본 사상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신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독재입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은 다 부패했다 하는 것이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이 부패라는 것 이건 언제 부패하는 거니까 힘 있을 때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 액턴이라는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로 부패한다. 권력이 집중이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개신교의 요새인데요. 그런데 칼뱅은 바로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걸 주장한 겁니다. 즉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독점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하는 말이 여기 뭐 쭉 제가 그분들의 그분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인간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정의롭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 힘을 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검열하고 그의 고집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갈병을 이소리 할 때 그때는 민주주의라는 게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게 지배적인 시대에 갈병은 과감하게 안 된다. 역시 민주적이라 해야 된다. 그건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의 사상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인용이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약자 보호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패는 반드시 약한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 베일이라는 사람은 부패는 뇌물이란 게 뭐냐? 가난한 자들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이 뇌물이다. 사실 뇌물이란 건 부자의 돈이 권력 많은 사람에게 직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되더라. 그러니까 그 뇌물이라는 건 결국 부자를 더 부자 만들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 돈이 부자에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개신교가 매우 강조하는 그런 그 요소고 사실은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원리에 있어서는 이 개신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상당한 공헌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공헌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